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임희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상대님의 무국대도가 역사에 뿌리 내리는 과정인 도운공사를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1변도운인 태모 고수부님의 낙종도운과 차경석 송도의 이종도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수호사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제님 이 도운공사는 이제 이 태모님께서 성령 도통을 하시면서 첫 이 선언이 낙종과 이종과 추수도운으로 이렇게 이 선언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낙종도운과 이종도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낙종도운은 상대님 어천하시고 2년 후 성탄치성을 모시고 태모님께서 정읍 대흥리에 도장개창을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역사 속에서 상대님을 모실 수 있는 이 도장이 처음 이제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열린 거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이 약 5년 후에 이종 동생인 차경석 성도가 이 도운의 이종도수니까,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이제 농작물을 크게 이렇게 자라게 하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도운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제 전파가 되어서 600만에 이르는 그런 대부흥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차경석 성도 또한 이런 일제의 집요한 이런 민족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덫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이듬해 정축년 1937년에는 세운에서는 이 총각판 씨름이 촉발되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제는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다음에 사상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단체 해산, 그다음에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조선인들의 이런 종교 활동을 철저하게 이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나아가서 이제 1936년에는 이제 상제님 교단에 대한 대포갑 명령을 내리고, 37년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가지고 민족 종교를 모두 해체해버립니다. 이 암울한 침체기를 보내고 마침내 대망의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상제님 도운은 새로운 추수도운의 부흥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쪽으로 도운의 역사가 대전환을 하게 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낙종과 이종의 제1변도운을 마감하고 추수도운의 시작인 이변도운이 열리는데요. 그 이변도운을 여신 분이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시죠. 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광복이 되자 상제님 천지공사에 따라서 서양으로 건너갔던 한민족의 보호 성신들이 이제 귀국을 해서 국가 재건에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고요. 그게 인간 역사에 드러나서 이 땅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하죠. 이에 따라서 태상종도사님께서 지난 일제시대 때 때를 기다리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이제 일실공곤을 평안학원 하리라. 그러니까 온 우주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고 평안학원을 만들리라고 하신 평생시에 담으신 그 어떤 당신의 원대한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서셨습니다. 그때가 성수 24세 때였는데요. 그래서 보청교를 비롯한 상제님 신앙 단체들이 모두 이제 망한 가운데 호로를 단신, 혈혈 단신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포교의 문을 이제 여셨고요. 이로써 태사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꿈꿔 오셨던 이제 상제님의 천지 사업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태상종도사님께서 정읍 대흥리에 남아있던 보청교 교당의 자리를 잡으셨어요. 정읍 대흥리에 먼저 자리를 잡으셨다가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김제 용화동에 있던 구 옥성광산 사무실을 매입해서 도운 중창의 새 역사를 개척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상제님과 태모님이 공사 부신 그대로 해서 도운의 씨가 처음 뿌려진 정읍 대흥리에서 포교를 시작하셨고, 수부님께서 용봉기를 꽂고 사람을 맞이하라고 했던 용화동에서 제2변도운의 역사를 새롭게 개창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구름이 일듯이 교세가 막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도운을 크게 부응이 됩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이야말로 도운을 부응시킨 총사수가 되시고 실질적인 도의 뿌리가 되시고 연원이 되시는 거죠. 태상 종도사님께서 그 20대 젊은 나이에 이변 도운을 여신 건데요. 태상 종도사님은 그 어떻게 상계님 진리를 세상에 이렇게 선포할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 상대님께서 어천하시던 해가 기윤년이죠. 그때 기윤년에 이 전라도 부안 출신의 이치화 성도님이 도문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님께서 그 당시에 큰 일꾼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절을 받으시고 그 본래 이치화 성도의 이 자를 복이 이른다는 그런 뜻의 치복으로 계명을 이렇게 해주시죠. 그 성구가 3편 294장이거든요. 그 이치복 성도가 이제 도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큰 일꾼이다, 큰 일꾼이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장차 추수도운을 여는 인물이 출세하는데 이 이치복 성도님이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치복 성도는 1916년 병진년에 가장 나중에 그 이 태모님의 그 첫 살림 교단을 이제 떠나서 이 재화교라고 하는 이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그 재화교를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하던 이치복 성도는 이제 안면도, 지금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안면도에서 이 존성이 이제 안씨고 성휘는 병자, 욱자이신 태상사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상사부님은 태상종도사님의 부친이 되시죠. 만나서 상제님의 도를 이렇게 전합니다. 태상사부님께서는 이제 보천교 신앙을 하시면서 1급 간부로 이렇게 신앙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 서산 땅 그 고향 집에 태상종도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신도들이라든지 보천교회 간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드나들면서 집에서 이렇게 태상종도사님하고 도담도 나누시고 이런 이 가정적 분위기에서 이렇게 성장하시다 보니까 상제님 진리를 그런 도담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태상종도사님 성수가 이제 9세 때는 우리 도전에 보면은 익히 많이 들으신 만국활계 남조선이여 청풍명을 금산사라고 하는 상대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에 금산사로다, 이런 말씀인데요. 9세 때 이것을 입춘서로 써서 집에 이제 상기동 나무에 이렇게 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때 태상종도사님은 이미 상대님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대의를 깨쳤던 거죠. 만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 이 연럭자가 뜻하는 그런 이 상대님의 그런 도수 말씀의 이 정수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때는 이제 2주 동안 수련을 하시거든요. 2주 동안 작정을 하고 수련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이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그때 상제님 이 대도의 개척 사업이 당신님께서 받은 1000명임을 그때 아신 거죠. 아셔서 그로부터 해서 평생을 이 상제님 이 천지 사업에 헌신할 결심을 하시고 10대 때부터 이제 이 광복될 때까지 전국 팔도, 만주, 북지 이런 데를 주요하시면서 그 한민족의 순환의 현장을 목도하시고 또 세상 물정을 두루 체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태상 종도사님의 포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가적인 어떤 민도가 높지는 않았으니까, 뭐 일제 식민 치하 이후였으니까, 그래서 태울주 수행으로 개안을 시켜서 신도 세계를 바로 체험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 가르치고 모아서 7일 수행하고 나면 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열려서 보니까 그냥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대중의 어떤 진리 의식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님께서 그렇게 쭉 해오시다가 해방 다음해인 1946년 병술년에 상제님의 진리의 큰 틀을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우주일련 도표를 그리셨어요. 그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걸 이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공표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에 대한 상제님 가르침의 진액을 뽑아서 정리한 이 도표는 그러니까 충남 아산군 배방면 남리부락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실 때 처음 내놓으셨는데, 이 도표 안에 우리가 앞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인간 농사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의 변화, 이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지상 강세의 소식, 가을철 통일 문명의 도래 소식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동방의 우주 사상과 인류 문명사의 아주 깨달음의 총 결론을 이제 이 새 시대에 선포하는 실로 놀라운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 우주 변화의 원리에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 존망의 이치, 또 이 세상이 억만 년 동안 내려온 이치까지 우주 변화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 그런데 해방 후라면 당시에 그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상제님 돌을 펴는데 매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활동은 땅 짚고 헤엄치기일 수밖에 없는데, 해방 후에 미군정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 3, 4년간의 사이에 어수선한 전국에서 이 정부 당국까지 이제 홀로 상대하시면서 모든 난관을 이제 극복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생산 동료님께서 늘 하시는 또 어떤 말씀이 독행천리의 백절불굴이다. 그래서 혼자 천리를 가는데 100번 넘어져도 굽이지 않고 가고 또 가는 그런 정신으로 금일에는 충청도, 명일에는 경상도 다니시면서 포교 사업에 정말 혈심을 다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눈밭에서 잠깐 조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근데 세상의 어떤 권력과 금력을 멀리하고 불고가서 하시면서 쌓아 올린 전도의 탑은 남북 상신의 서곡인 한국전쟁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과 그 흥망을 함께한 초기 추수판 도운이란 것은 3년간의 한국전쟁 끝에 완전히 문을 닫고 20년 대휴게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일찍이 상대님께서 이러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휴게기의 도래를 20년 대휴게기의 도래를 말수도수로 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도라고 말도도수, 그죠? 말도도수인데 네. 그 말도는 이 전북 군산시 고군산 열도의 서쪽 제일 끝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끝섬이라고도 불리는 섬입니다. 그 형상이 이제 말의 꼬리가 꼬리가 이렇게 치켜 들린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된 섬이라고 해서 말도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상대님께서 이 외딴 그 섬 말도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갖은 그 고생을 다 치르시고 나오는 이 공사가 이 인사화되면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초기 추수판 도운을 문 닫고 2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은둔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이 도정의 새 시대를 열어서 추수도운을 마무리 지을 새로운 인물을 낳아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갑을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치리라,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그 은둔 생활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갑인 을묘년, 갑을로서 머리를 든다고 하셨으니까 갑인 을묘년, 즉 1974년, 75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성장한 삼변 마무리 추수도운을 마무리 짓는 일꾼 갑오생 아들과 함께 상대님 사업의 포문을 다시 열게 됩니다. 상대님의 말도공사에 의해서 전개된 20년 휴게기는 결과적으로 태상종도사님께서 당신의 분신이자 수화 일체의 관계로서 도정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길러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정의 사령탑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한 태전이 새서울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도정의 사령탑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한 역사의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태상 전도사님께서 1954년에 대휴게기를 선포하셨고 그 기간이 20년이면 1974년에 세상에 다시 나오셨겠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년 은둔기가 끝나고 시작된 제3변 추수도운이라고 하는 거는 상제님 도읍의 판몰이 과정인데요. 이제 상제님의 진리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조직의 역량을 갖춰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우통 구호대를 구성하는 시간대가 3변 도운인데 제3변 추수도운이라고 하는 것은 1, 2변의 도운 시대를 마무리 짓고서 판밖에 진법 도운을 열고 새 역사의 문을 열어서 지난 도운의 묵은기를 완전히 떨구는 제3변의 개척사의 여정인데 근데 이 판이 나의 도를 펼 일꾼들은 초립동이라고 하셔가지고 후반기 추수도운은 이 대학생 신도들을 중심으로 새 기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나의 도를 천에 펼 일꾼은 초립동이라는 말씀도 있고 예로부터 미륵불의 제자들은 초립동이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미륵불의 화신이신 상제님 대업을 성취한 주도 세력이 미숙하지만 정의로움을 꽈득 찬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변 도운이라고 하는 게 추수운 중에서도 마무리판인데요. 진법 문화가 열림에 따라서 후반기 추수도운에서는 상제님 대도진리를 그 자양분을 취한 저희 일꾼들이 체계적으로 양육이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상제님 도가 지구촌 전 인류에게 이제 전수가 되는데요. 상제님 도운의 진정한 부흥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 거고요. 마침내 세운과 도운의 궁극 이상이 실현이 됩니다. 네, 아는산 태상 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함께 추수도운을 여셨는데요. 추수도운이란 말처럼 3변 도운은 상제님 무국대도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건가요? 네, 상제님 그 추수도운의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상제님 도운의 역사가 그 추수도운의 성지라고 불리는 태전에 이제 자리 잡게 됨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전으로 이제 성지가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3변 마무리 추수도운이 이제 열려가지고 이 추수도운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진리 체계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 천지 부모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그런 천지 공사를 집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 사업을 펼치셨느냐라고 하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70억 인류, 80억 인류는 구원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72dun을 다 써서 화dun을 트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72년이 지나서 이 당신님의 진리 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공사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 5072년이 지난 신유년 1981년이죠. 1981년 신유년에 증산도의 진리라고 하는 이 상제님 진리를 체계화시켜서 상제님의 무국 대도가 처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증산도 진리로서 이제 이 상제님 신앙의 대중화의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그리고 이제 상제님 수부님의 성적을 답사하고 또 말씀의 초기 기록을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정유생 김호연 성도의 증언을 비롯한 답사 내용들을 확인, 고증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임신년에 도전 초간본을 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상제님 도법의 전체 틀, 진법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제 그 6편 74장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사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도전이 간행되고 나서 상제님 개척사를 되돌아보니까 그 초기 기록자들이 진리의 대의를 모르니까 한계가 초기 기록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법 문화는 당연히 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진리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변 추수도의 마무리 판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그런 이 진법 문화를 여는 지도자가 일관된 이런 상대님의 진리를 복원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 거죠. 현장에 가서 증언자들을 만나고 증언을 받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그 작업들을 수십 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끝에 도전이 간행됨으로써 진법 도운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이 그 어린 호연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천지공사의 모든 현장을 참관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천하사는 불고가사하고 상제님께서도 가정은 돌보지 않으시면서 일심하셨는데 공사에 또 역설적으로 상제님은 육아를 하시면서 공사를 보셨다는 거, 그 힘든 육아를 하시면서. 네. 왜냐하면 이 어린 호연으로 하여금 상제님의 그 구체적인 신도까지 열린 그 호연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상을 훗날에 세상에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상제님께서 수도를 시켜가지고 신화를 완전히 열게 했죠.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 신도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해서 이를 인사의 주인공에게 증언하게 함으로써 도전이 성편되어 나오고 문명이 비로소 구현되게끔, 9년 천지구사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끔 한 거죠. 그래서 호연이가 어릴 때 못하는 나를 데리고 다녀 여쭈었을 때 조그만 동자에 너를 앞세워 다니는 건 다 쓸데가 있어서 그려, 이렇게 하셨고요. 다시 어디다 갔어? 했더니 너는 몰라도 나는 쓸데가 있어서 너를 데리고 당겨, 귀찮게 내가 못하는 너를 데리고 다니겠냐라고 상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뱀이 용이 되어 하늘 중간에서 바닷물을 쏘올려서 비를 내리지 어디 하늘에서 내리는 줄 아냐, 그처럼 앞으로 네가 그런다는 것이다 하셨고요. 호연이한테 누차 강조했던 말씀이, 천하 사람이 제 어미가 나와서 생겨났지만 맥은 내가 붙인다, 맥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셔서 맥을 붙이는 선매승자의 숭고한 사명을 이제 호연이한테 붙이셨는데,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이 열매를 맺어 도전이 간행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진법이 구현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공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보조님 말씀 들으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상대님의 말씀과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도전은 하나님의 책이다.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현실 문제, 진리의 근본 문제, 미래의 문제, 역사의 새 비전, 이런 것이 전부 도전 속에 들어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도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저희들이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을 거고, 도전은 무엇보다도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좀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부연하면 이 도전에는 인간으로 오신 상계님과 천지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의 생애가 기록된 그런 성전입니다. 상계님의 9년 천지공사와 수부님의 10년 천지공사의 전모가 이 대도경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통치자 하나님의 천지공사를 통해서 그려놓으신 신천지의 조화낙원의 청사진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설계도가 도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문화 콘텐츠의 경쟁의 시대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 문화를 창조하려고 하면 새 문화의 그 원전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정치, 경제, 문학, 예술, 교육 등 인간 문화의 모든 영역이 혁신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진리, 열매 진리를 담은 그런 원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 진리 원전으로서의 도전인데, 상대님의 이제 진리 원전 도전을 비로소 지구촌 70억 인류는 문명사 속에서 도전을 가지게 됐다. 이걸 한번 저는 상기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유사 이래 우리가 선천 5만 년뿐만 아니라 빅히스토리에서는 인류 인간의 그런 어떤 수백억 년의 그런
이 인류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백억 년의 인류 역사에서도 유일한 이 천상의 이 주제자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그 성적이 수록된 경전은 유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의 선물로 받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게 상제님 가을철 진리의 근본을 깨우쳐주고 추수 진리의 원 바탕자를 꿰뚫게 하는 무국대도의 진리 원전인 건데 결국 이제 선천성자를 내려 보내시고 도를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적과 도법 세계를 기록한 경전은 도전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열매 진리의 원전이고 도의 원전이라고 해서 도전이라 불러야 마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 선천 종교 진리의 결론,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이 도전 한 권에 다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말씀 너무 이제 뭉클한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어떤 비결이 도전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안 읽고서는 성공을 말할 수 없다고 말 수 있고요. 참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담은 도전은 결국 이 선천 5만 년 인류 문화의 총결산이고 우주 진리의 총결론이고 후천 가을 세상의 전 인류의 교과서입니다. 도전은 후천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라고 하셨는데요. 도전의 정수를 깨치고 알리는 공부도 함께 해야겠죠. 네,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상계님의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상대님께서는 무신년에 김경학 성도가 계셨는데 이제 너에게 대학교 이 사명을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학교 공사 도수를 붙이셨습니다. 김경학 성도에게. 그러면 이제 이 대학교 도수를 붙이신 그런 상대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2편 88장 성구를 한번 제가 봉독을 해서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지의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하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한다.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문명을 크게 여는 그 일을 주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이 역사 속의 교육의 이제 한계를 지적하시죠. 그걸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문명을 열어나가는 이 인간의 이런 본래 사명을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요즘은 그 인생의 목표가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 취업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업은 어렵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수단이요 방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교육이 이제 본래 그런 궤도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그것이 직업을 하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 이런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였다. 그래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 이 당신의 도가 인류의 그 세대학이 되어서 판밖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도, 당신의 가르침. 도가 되어서 무한한 창조성과 밝은 덕성을 빛나게 해서 전 인류를 새 사람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본래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동방 한민족의 고유 사서인 이런 환단고기 이런 것을 보면 홍익인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단순히 이롭게 한다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지와 하나된 그런 태일, 그다음에 곧 천지 광명과 하나된 천지 광명 인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 대학교는 다가오는 후천 가을 개벽 시대에 그 인류를 건지고 개벽 후에는 이런 광명 세계를 열어서 인간의 역사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중심에 대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제이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는 그 세속에서 말하는 대학교와는 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후천 가을을 여는 대학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대학교 도수가 1984년 도기 114년에 후천 문명을 개벽한 인재양성의 산실로 증산도 대학교가 그때 이제 비로소 역사 속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저희들에게 이제 종지를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이도 경세와 이보본이라고 하는 그런 종지, 뭐 바꿔서 교지라고 해도 되고요. 상제님의 도로서 세상을 밭갈고 그다음에 의로운 마음으로 근본에 보답하라는 그런 종지입니다. 그리고 또 상제님 대학교의 4대 인간상도 더불어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4대 인간상은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외교적 인간, 영웅적 인간으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대 인간상에 대해서 이 설명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조성은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창조라야 한다. 사람은 틀, 바탕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외교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교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외교라야 한다. 또 사람은 영웅적 신법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역시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영웅적 기계라야 한다. 사람은 이렇게 창조적이며 도덕적이며 외교적이며 영웅적인 4대 요소를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4대 요소가 구비될 때 물건으로 말하면 참 완성품이다. 진리의 화신이 되어서 상제님 진리를 잘 신앙을 하면 4대 요소를 구비한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참 그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인데요. 저는 과거에 이 태상종도사님의 이 말씀에서 이 4대 인간상을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물건으로 말하면 이 4대 요소가 구비돼야 완성품이다. 완성품이다. 거기에 참 너무도 감동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를 통해서 이 완성된 인간, 이 열매인간을 배출하는 것이 대학교의 그런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증산도대학교는 지구촌 각지에 산재한 그런 선천 대학과는 달리 우주 주재자 하나님이 천지공사로서 열어주신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대학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상제님 도를 깊이 깨칠 수 없을 뿐더러 일꾼으로도 양육될 수 없고 나아가서 후천 조화성경의 그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없다. 감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학교인 증산도 대학교를 통해 양육된 일꾼들을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유김독군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이 공부의 최종 결론은 이 가을 개벽기에 의통성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김 독군을 출산하는 것이 대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동이 되어서 이것은 동방 한민족이 이 시원 국가인 배달국의 초대 환웅께서 이 백두산 신시의 건국을 할 때 3,000명의 그런 문명개척단을 거느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 문명개척단을 제세행랑군이라고 하는데 이 행랑군은 바로 배달의 난가 문화에서 이제 유래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 역사하는 상제님의 그 행랑군은 이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지구촌 전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가을에 조화 신문명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랑군은 바로 의통성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김 독군이다. 뭐 이렇게
도문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왜 후천 가을개벽 상황에서 의통성음을 집행하러 나가는 유김 독군을 다른 말로 상시름꾼이라고 부르셨을까? 그거는 이제 제3변도원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김군이 바로 세운의 상시름판을 매집짓는 주인공이니까 거기서의 프로들이 상시름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나의 일은 상시름 치름판과 같으니라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상시름 실제 상황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선천 우주가 문 닫히고 새 우주가 열리는 그 과정에 진입을 하게 된 건데, 남북 상시름 대결 구조가 종결되면서 인류의 생사가 결정되고 선천 역사에 누적된 모든 문제가 일시에 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 사업이 결국 상시름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시름꾼이라고 하는 거는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이후에 9천년 역사의 국통맥의 중심에서 진리의 혼이 돼서 상시름을 매듭짓고 천지 사업을 완수하는, 그러니까 상제님 천하사의 주역, 주인공, 일꾼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족과 인류 구원의 뜻을 두고 천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상제님의 혼백이 된 이들이 인간 비국의 선천 마지막 승부처인 상시름판의 종지부를 찍고 대우주의 꿈, 천지조화조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 지상에 손수, 몸소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판을 모두 매듭짓고 후천 가을철에 성숙한 새 세상, 신천지 새 역사판을 열어가는 건데, 그런 천지 상시름꾼이 들어와야 가을 개벽을 비로소 넘기고 상시름판이 종결됩니다. 제3변 추수도는 상기님과 수부님의 대행자이신 진리의 큰 스승께서 후천을 건설할 일꾼들을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룬 두 축이 이제 세운과 도운인데, 이게 이원화돼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한 전차의 두 마차 바퀴처럼 이렇게 상보관계 속에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도 결국 우주 질서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도운공사에 따라서 둥글어 가기 때문에 도운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이 세운도, 천지공사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상시름판 끝매듭 과정에서 세운이 도운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나의 일은 상시름판에서 주인이 결정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남북한이 힘겹게 겨루고 있는 상시름판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도운과 그 어떤 세운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도운의 상제님 일꾼들이 세상에 나와서 대세몰이를 하고 그 도세를 바탕으로 세운을 통일해서 광부창생이라는 천하의 대업이 비로소 성취되게 되는 거죠. 네, 상제님 진리는 이제 후천 가을을 여는 진리지 않습니까? 이 후천 가을에 들어갈 수 있는, 후천 가을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시반본입니다. 이 원시반본을 실천할 수 있는 상제님 진리의 이념은 보은과 상생입니다. 보은과 상생이기 때문에 그 천지부모에 대한 이 보은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 상제님 신앙을 하시는 분은 내가 열매 맺는 길이고, 또 지금 이 프로를 시청하시면서 아직 이 진리권에 몸담지 못하는 분들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그렇죠. 이 보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천지 부모님에 대한 이런 보은, 그리고 천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1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런 조상님에 대한 보은. 조상님이, 상제님께서도 이 선영의 음덕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손된 도리로서 이런 보은의식에 충실했을 때 그런 어떤 음덕으로 뭔가 천지성공의 길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 국조에 대한 그런 보은. 우리는 한민족으로 각기 민족의 그런 조상님이 계시고 또 민족의 국통을 유지해 오신 의인, 열사, 지사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통의 국조에 대한 그런 보은 의식,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이 늘 그 가장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많은 정력을 들여야 되는 그 삶은 저는 이 보은의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삶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종통관과 도원공사를 통해 상계님으로부터 뻗어내린 도의 정통 도맥과 그 종통맥을 따라 전개된 낙종, 이종, 추수도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후천 가을에 열매가 되는 길은 진리의 참 스승을 만나 인류 구원의 유김도꾼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8관법 중 마지막 관법인 일꾼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